이제 5번으로 예정된 줌 예배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나누는 대신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지도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도로 읽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동 지도에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티르키예 위에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있는 흑해가 있고, 또 여기는 카스피해, 여기는 지중해, 그리고 홍해와 페르시아만이 있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의 발원지라고 여겨지는 이 부분이 에덴 동산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데 4강이 흘러나옵니다. 첫째 강 비손은 지금은 말라서 계곡으로 변한 와디 리마, 와디 바틴으로 추정되고, 기혼강은 지금 카룬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히데겔은 티그리스강으로 생각하고요.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강을 다 포함하는 위치로 따지자면은 에덴 동산은 이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윌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비손강 여기 있던 주변, 또는 함의 자손 중에 하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윌라 자손들이 주로 살던 이 지역.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메카 뭐 이런 데가 있는 헤자즈 지방, 그 다음에 하윌라를 예멘 북서쪽, 이렇게 4군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구스가 사실 위치가 어딘지 분분해요. 주로 에티오피아가 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기혼강 주변, 그 다음에 그 미디안 지역은 모세가 2번째 와이프를 갖다가 미디안 여자, 구스 여자,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함의 자손 중에 구스족이 있어요. 구스가 이 이집트 남부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구스도 이렇게 4군데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다가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이죠.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거기가 롯 땅이에요. 거기 이제 가서 동쪽 롯,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을 동생을 죽인 가인도 이 롯 땅에서 살았고, 아담과 이브의 셋째가 셋이죠. 셋. 그다음 자식이 셋의 후손들이 다 롯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한참 후손으로 노아가 있었죠. 셋의 후손인 노아는 롯 땅에서 하나님 얘기를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홍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홍수가 그치고 무리를 동동 떠다니던 방주는 요 아라랏산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이 여기에 있어요. 홍수 후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제일 첫째 아들 셈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아라비아 사막이니 이런 데 있고, 둘째 아들 함은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주로 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 구스 있죠. 그리고 야벳의 자손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로 주로 흩어져 있어요. 셈의 자손 중에는 아람, 아수르, 엘람, 뭐 이런 엘람이 또 좀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주로 티르키예 쪽은 이제 야벳 이런 사람들, 야벳의 자손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자, 그리고 요셈의 자손 중에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아모리족은 이 메소포타미아 그 남부 쪽에 있는 수메르인들의 도시 국가들을 몰아내고 고대 바빌론 제국을 세웁니다. 셈의 자손들은 굉장히 하나님 축복을 받았죠. 함은 노아가 취해서 하체를 벗은 것을 보고 막 비웃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죠. 셈이 아주 우수한 종족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앞으로 다시는 홍수 재앙을 피하려고 하늘에 닿는 탑을 지으려고 한 곳이 요 시날 평지입니다. 노아의 4대 손, 그러니까 노아 아들 함 아들 구스 아들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이 시날의 폭군 왕이었는데 이 바벨탑 사업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라크의 우르 지방, 또 바빌론 지방, 니누에 지방 이런 데 가면은 바벨탑의 흔적이라고 여겨지는 지구라트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이렇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슷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상상의 바벨탑은 이렇게 생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이 근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옛날 튀르키예 지역에는 그 헷 쪽이라 그러는 히타이트 민족의 그 헷 제국이 있었고요. 강 사이의 도시,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강 사이의 도시라는 뜻인데, 예, 수메르인들이 세운 도시, 마리, 또 여기 우르, 또 여기 아시리아, 그 아카드가 굉장히 최초의 제국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올라온 아모리족이 세운 고대 바빌로니아, 이런 여러 국가들이 서로 패권을 다퉜습니다. 여기 우르 지방 근처를 갔다가 특히 갈대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데, 이 초승달 지대 요 서쪽은 지중해는 주로 페네키아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이 동쪽으로는 시리아 사막이 있고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이렇게 사막으로 있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국 문명을 잇는 이 통로로서는 가나안이 이 요충지가 돼요. 그래서 이 육상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대상들이 주로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셈족의 후손, 셈의 후손 중에 데라가 있어요. 그 데라의 한테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과 함께 데라는 이 우르 지방은 그때 수메르인이 세운 우르 제3왕조의 수도였어요.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 하란이가 제일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데라는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의 그 아들인 롯 이렇게 다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를 해와요. 우르가 여기 있고 하란은 여기입니다. 하란에서 데라는
205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 맏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여 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75세인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아내 사레와 롯도 데리고 휘하의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처음 도착한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베델인데 베델의 동쪽 산, 그러니까 베델을 바로 옆에 거의 가까이 아이성이 있어요. 그 아이성하고 베델 그 사이에 옮겨가지고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이주해 갔어요. 근데 좀 기근이 들었어요. 이 베델 근처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로에게 사례가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거기서 이제 다시 나오죠. 네게브 사막을 통해서 그 전에 장막을 쳤던 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옵니다. 지도를 조금 이제 키우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란하고 우르하고 다 보이게 하려면 조그맣게 해서 여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게브를 경유해서 베델과 아이로 돌아왔어요. 여기 보면 베델 밑에 살렘이라고 있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을 이제 그때는 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가축이 늘어나가지고 목초지가 부족해진 아브라함과 롯은 분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은 요단강 동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향해서 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베델 그쪽에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소돔, 고모라, 소알, 스보임, 아드마 이렇게 5 왕이 연합해서 그동안 잘 섬기고 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임 왕 이 4왕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가르나임과 아스드롯과 함과 샤웨 기랴다임 이쪽을 이렇게 해서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5 왕들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이 전쟁 와중에 소돔에 살던 롯과 그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단과 위에가 안 보이네. 단과 호바까지, 호바는 다메섹 왼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추격해서 롯 가족과 빼앗겼던 재물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그돌라오멜 일당을 쳐부시고 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으며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면서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레도 사라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는 새 천사를 영접하여 그 천사로부터 100세의 아들이 생기리라는 말을 들었고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강구 덕에 롯과 두 딸은 천사들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어요. 소알 근처에 산속 굴에 기거하면서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취하게 한 후 동침해서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큰딸의 아들 모압은 이 모압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의 아들 베남미는 암몬족의 조상이 됩니다.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이 그랄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랄에 있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든 왕국 여인의 피를 받겠다 하는 계시를 듣고 은 1000개를 주면서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그랄을 나와서 브엘세바로 가는 도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물을 몇 개 팠는데 전부 다 블레셋 족속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서로 요 브엘세바에서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서로 저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 아비멜렉을 나쁘게 하지 않고, 또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족속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지 않겠다, 뭐 이런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에게서 쫓겨나서 이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은 살렘 근처의 모리아산입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자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밭을 사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고 이삭이 청년이 되자 아브라함은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는 부두엘인데,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두엘에게는 리브가와 라반이 있는데, 라반은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죠. 그렇게 되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에 그때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